욥기 제39장, 욥기 제39장 오늘 마지막 30절까지 보게 됩니다. 네, 본문이 좀 깁니다만 그래도 우리 천천히 한 절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을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그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느냐?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시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그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후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창조의 세계조차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따르며 아버지를 부르며 이 천국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로 오늘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질서 미련하여도 하늘 복음 밝게 하시니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과 손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혹시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우리 3월, 4월 교제의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5월이 시작되고 5월, 6월 우리 묵상할 수 있는 큐틴 교제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큰 책, 작은 책 가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넉넉히 저희들에게 또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채워주셔서 큰 책, 작은 책 모두 동일하게 5,000원을 그 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6월과 7월 책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가시면서 그저 자유롭게 가져가시고 언제든지 준비되는 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요백에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이걸 나중에 광고할 걸 시작에 했더니 집중이 안 되고 엉뚱한데 장사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기뻐서 저 책을 가져오는데 기뻐서 빨리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네, 오늘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기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 많은 동물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자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돌봐 주신다면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붙드시겠는가 하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삶의 곁에 있는 야생의 삶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사로 나아갈 때는 정말 개척교회에 정말 지식과 지혜가 빛나는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 선교 훈련을 받을 때까지 날마다 감격 가운데에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라고 하는 선교지로 나를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시고 내게 맡기신 그 이 많은 것들, 뭐 성경의 훈련 과정, 공부 과정,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쏟으라고 이렇게 보내시나 보다. 그래서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가서 할 것들에 대한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열정도 있었고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서 일을 하려고 가르치려고 좀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저를 눕히시고 일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좀 우습게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약해 보여도 제가 고집 하나는 정말 아버지도 포기 못하는 고집이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만큼 고집이 세요. 장점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장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갈 때 아프리카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주셨던 생각만으로 준비하며 하고 싶었던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막상 가서 하려고 막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못하게 하시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것에서는 내가 안 지거든요. 물러나지 않거든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어,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네, 하나님께서 말라리아로 나를 딱 치시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신이 혼미해지고 일어나서 나가고 싶어도 기력이 없어서 막 근육통, 관절통, 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뭔가 하려고만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려고만 하면은.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게 초반에 아무튼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한 2년, 한 4년 정도 초반 첫 텀 4년 정도에 20번 이상을 말라리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말라리아를 해도 사람이 기진하고 쪽 빠지거든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사망률 원인 제 1위가 말라리아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 뇌성 말라리아 뭐 정신없이 몰아치시는데 결국은 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아이고 나 이제 못합니다. 이제는 안 할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으면 쓰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여기에서 이렇게 내가 병자처럼 맨날 침대에 누워있는 걸 저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나 조롱하겠습니까? 선교사로 와가지고 저렇게 맨날 누워있다가 그러고 간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무엇도 나를 꺾지 못할 고집이 있었는데 그 고집을 거룩하게 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을 위해서 내 고집마저도 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세균 때문에, 그 병균 때문에 내가 꺾어지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네가 뭐를 해갔다고? 가르치겠다고? 우월하다고? 뛰어나다고? 좋은 환경에서 왔다고? 내 모든 교만을 다 꺾으시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말을 하게 하신 것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세균, 병균 때문에 그렇게 됐다니까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더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생 동물들이 계속 나열이 되는데 우리가 이름은 알지만 그들의 생태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는 기르던 원숭이가 있는데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원숭이가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구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은 좀 두려워하고 남자들한테는 좀 말을 들으려고 하고 까불질 않아요. 와서 이렇게 같이 놀으려고 하고. 그런데 여자들하고 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싸납게 건방지게 굽니다. 막 달려들고 물으려고 하고 막 점프해서 겁을 주고 그러면은 막 아각거리고 도망가잖아요. 그것을 승리의 눈으로 이렇게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걸 보면은 같잖아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줄 안다는 거. 남자는요 매달려 가지고 제 몸에 있는 뭐 찌꺼기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뭘 막 뜯어가지고 쩝쩝쩝 먹어대면서 막 그렇게 해요.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덤벼듭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저를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원숭이가 나만 좋아한다고. 오늘 나오는 짐승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여기에 산 양은 살아있는 양이 아니라 산에 사는 염소를 말하는데요. 산 염소. 산에 염소가 있다는 걸 아시죠? 야생 염소인데 도대체 어디에 거처하는지, 얼마 동안 임신해서 출산을 하는지, 지금은 뭐 과학적으로 뭐 과학자들이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기간이야 알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들의 모르는 세계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 공격 무기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야생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움을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저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낳는지도 몰라요. 누구도 양육하지 않는데 저들의 개체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도대체 저들은 누가 먹이고 누가 키우고 누가 돌볼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살펴주신다. 들나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귀도 굉장히 고집이 세죠. 네, 아주 그냥 뭐 안 움직이겠다 하면은 아무리 때리고 막 아무리 끌어당기고 해도 도저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귀를 누가 길들이냐면은 아이들이 길들여요. 어린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막대기 들 정도 걸음마 할 정도의 그런 아이들이 이 나귀를 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던 마을에서도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있는 운송 수단이 나귀가 끄는 수레예요. 나귀가 끄는 손은 워낙 귀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쓰지는 않는데요. 나귀가 제일 흔한 건데요. 이 나귀가 일할 수 있도록 가자 그러면은 가고, 서라 그러면은 서고,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게 만드는 게 누구냐? 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래서 나귀는 태어나면은 어려서부터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아이가 이 나귀를 길들이는데요.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자유함이 있어요. 들나귀는 자기가 뛰고 싶은 곳으로 뛰고 아무리 길들여도 길들일 수가 없어요. 길들일 수 있다면 아마 들나귀가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잡아다가 일을 시킬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들나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그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굶지 않고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것, 특별히 이 나귀들은 이 염기, 소금기 있는 것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먹이를 줄 때, 풀을 주고 막 이럴 때에 거기에다가 소금을 같이 이렇게 뿌려주는데요. 일을 많이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 염기 있는 풀을 먹는데 그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들나귀들은 그것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염기 있는 풀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네, 이 풀인데요. 이렇게 뜯어 먹으면 거기에서 소금 맛이 나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이스라엘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네, 이 들나귀가 이런 소금기, 염기 있는 풀을 먹고, 그리고 각양각색의 이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각색의 이 풀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풀을 찾아다니며 먹을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알려주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이 광야에 사는 미물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들소의 힘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힘을 빌었을 수 없도록 들에서 자라는 이 들소의 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난폭하고 강력한 힘이 있지만 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황소 같은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짜 황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은 그야말로 괴력입니다. 괴력이에요. 차를 들이받으면 차가 뒤집어집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이 세고 기술이 좋다 해도 차 뒤집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들소가 그 뿔로 이 차 옆구리를 받고 밀어붙이면 차가 굴러가고 뒤집어집니다.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야생과 이러한 야성과 힘들을 태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다 주셨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감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힘을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이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이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야생동물 가운데 타조를 언급하는데요. 타조는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기쁨으로 열심히 날개짓 하지만은 결코 이 타조의 날개짓은 날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함께 나오는 이 학의 날개짓과
것과 같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학은 날개짓하면은 우아한 창공을 향하여서 날아는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지만은 타조는 아무리 날개짓해도 1m도 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조가 알을 뜨거운 모래밭에 낳고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날개 아래 이 알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 따뜻함으로 알이 부화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땅에 묻을 생각을 했느냐. 그 타조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자연 세계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말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적군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리고 화살 맞아 거꾸러지는 모습을 보면은, 야,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기에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가겠는가? 하나님께서 말에게 부여하신 그러한 용맹성과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창검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그러한 말의 기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와 독수리의 높은 곳에, 사람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그 새끼들을 낳는 것과 개체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보호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 손에 손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그러한 둥지를 틀고,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있다면은 약점이 뭐겠습니까? 사냥할 사냥거리가 멀리 있다는 것인데 멀리 있는 것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 눈은 또 밝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높은 창공에서도 그 덤불 사이를 지나가는 쥐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손살처럼 날아와서 낚아챌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둘러보면은 참으로 그 동물들, 짐승들 하나하나가 우리보다 나은 점들이 다 있고 생존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아무리 힘이 좋아도 우리 100kg, 자기 몸무게 이상 들면은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개미를 보세요. 자기 몸무게보다 몇 배 무거운 것을 들고도 땀 하나 흘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를 수 있는 것들은 대단합니다. 짓밟고 지나가도 또 보면은 부스러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생명력이 강하다고 하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들에 있는 작은 미물들도 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 홍수 속에서도 살아나는 것을 보면은, 그 가뭄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생명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며 자존감이 높은 것이야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정말 내 능력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였는가? 어쩌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동산을 만나서, 어제는 저는 한 권사님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나누는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이곳까지 옮기시고 또 이 교회를 보게 하시고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좋아서, 그 기도의 그러한 이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삶은 어렵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것 많고 몸은 고되고 관절은 나가고 이렇지만은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그것은 목사의 능력이나 우리 성도들의 따뜻한 웰커밍, 이 사랑이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참 마음이 따뜻한 그러한 신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그저 없는 것 구하고 급한 것 찾지 마시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나눈 이 들 짐승과 이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세요. 길쌈하지 아니하고 씨 뿌리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살피겠거든 하물며 너희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우리가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열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심을 인정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시간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니나 밖이나 살아서나 누워서나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백성 불러주시어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나아가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에 등불을 비춰주시고 내 발길에 불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답답하여서 막힌 길 내가 열려 하지 아니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놀라운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이 하루를 지났을 때에 나 자랑하며 가슴 치지 아니하고 하늘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찬송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살펴봤던 간단한 몇 가지의 들짐승도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자신의 강인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먹여보았느냐? 네가 아느냐? 우리의 대답은 아니죠. 먹여본 적이 없습니다. 양육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인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저렇게 거친 광야에서 오늘도 저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것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니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물며 너희겠느냐? 우리의 지나친 욕심마저도 우리의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최고 길입니다. 그저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오늘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가정도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교회도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나라도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선교도 하나님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